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향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충만한 것으로, 말씀의 풍성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서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능력일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기원형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이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개헌이 하신 주 임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몰랐다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베드로 바울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 원하고 가장 큰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바울 남선교회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런던 제1장로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교회원 개개인을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한종진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었고 두 분의 피택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피택된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원하고 모든 성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배드림의 기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저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어르신들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후대가 잘 뒤따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유전이 대를 이어 풍성히 흘러내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사들,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강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흠뻑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제 하나님 나는 신뢰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빌과 기름 기등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일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저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 그 중에 일부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선교 예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질들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과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일에 온 성도들의 삶도 함께 사용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와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토론토 모건교회 목회하시다가 조금 일찍 은퇴하셨는데요. 우리 박항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회를 잃어지게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통하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오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판. 그때 판단만 잘했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판단만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의 자녀들 고생 안 시킬 수 있었는데, 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 결과로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생명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판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말로 때를 놓쳤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때를 놓쳤다. 복덩어리가 시간 지나가듯 쓱 지나가고 있는데 못 깨달았던지 아니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잘못했던지 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잡을 수 있는 지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회를 놓쳤다. 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그저 품기만 하면 되는데 탁 그랩스 쥐기만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또 가슴을 쳐야 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하여 오늘 설교 제목을 오판하지 말아로 할까, 때를 놓치지 말아로 할까, 아니면 기회를 이뤄지게 말라로 할까 하다가 이 기회를 이뤄지게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믿음의 하나의 조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에 걸쳐서 시퍼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비웃었겠어요. 아니 이 시퍼런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온다고.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시퍼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방주를 짓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까 참으로 그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하나 한 마리씩 해가지고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오늘 광고에 보니까 뭐 아크 에카운터 제가 가봤어요. 엄청나게 커요. 정말로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된다고 할까? 더 좋은 것은 그 아크 구경을 다 하고 출구를 나오자마자 버페집이 있는데 100m 안에 버페집이 있는데 16불? 아, 음식 좋아요. 네. 근데 아까 무척 크더라고요. 근데 암수 한 쌍씩만 들여보내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빈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더 꽉꽉 뭐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세 쌍이라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구석구석에다가.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한 쌍씩 다 들여보냈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더라. 하여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노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전설적인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 자리를 전당, 무슨 뭐 믿음의 하키의 전당, 야구의 전당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꼭 믿음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노아의 흉상을 딱 이렇게 조각해 놓고 노아, 그리고 그 밑에 한 센텐스의 단어로 짤막하게 그 노아를 소개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 추측해 보건대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노아의 생애에 쌓아놓은 공적들이 너무너무 크고 많아가지고 오늘 일어난 일 정도는 그저 부스러기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신 것인가? 하나의 흠집에 불과하잖아요. 아니면 노아가 옛날 말로 망령이 들었던가? 오늘날로 말하면 치매에 걸려가지고 제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그냥 봐주신 것일까? 오늘날 그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초범인 경우 또 작은 그 경범죄를 범했을 때는 그냥 봐주잖아요. 예, 봐줘. 예,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봐줘요. 아니면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제정신으로 하지 않은 것들 또 처벌하지 않잖아요. 글쎄,
오늘날로 말하면 치매에 걸린 것일까? 아니면 너무 한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겨우 그저 티끌만한 범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상속자라고 믿음의 전당에다가 노아를 갖다 놓았을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내용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랍니다. 감사의 기회를 잃어지게 말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보스턴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병과 추위와 굶주림에 거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첫 농사의 첫 소산을 주의 손이 행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알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했더랬어요. 그런데 먼저 포도주를 빚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결국 발가벗고 추태를 벌이는, 더 나아가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몇 분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 남자분들 밥상에서 얼굴 관리 잘하세요. 밥상에서 그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할 수도 있고 다정다감한 행복한 가정으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노아의 이 추태로 인하여서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40일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지은 첫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행하신 줄 알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야 했는데, 이야, 농사가 잘 됐구나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누웠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지에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술 취해 벌거벗고 추태를 벌이는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로를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양 방탕과 자만에 취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40년) 전 한국에서 초록색 큰 가방을 메고 다녔던 요크루트 아줌마를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한국 가보니까요, 지금은 냉장고 같은 거를 그 스쿠터 앞에다 싣고 거기에 타고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 요크루트 가방 전에 큰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서 가가호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이 화장품 장사. 그 당시에 40년, 50년 전에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예, 완전히 서울 같은 도시는 모르지만은 어지간한 대전,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과 그 대전이 도시라고 해도
이 화장품을 백화점에 간다? 그렇잖아요. 그 화장품 아주머니들이 집에 오면은 그거 샀잖아요. 저희 막내 이모님이 50대에 이 화장품 장사를 하셨어요. 마침 저희 집에 오셨기에 제가 물었지요. 화장품 비싸냐고. 화장품 값이 제가 이제 밀크로션, 스킨로션 아는 거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스킨로션 비싸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눈치 빠른 우리 이모님이 섹시감 될 사람, 섹시 될 사람 생일 선물하려고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제가 몇 개월 전이었나요? 한 8개월 전.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일체 얘기하지 말래요. 마진이 40%도만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마진 40% 제하고 원가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래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12만 원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로션 한 병이 12,000원, 막 13,000원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트 살 돈은 없고 스킨 로션 하나, 밀크 로션 하나, 그리고 영양크림 하나, 3개만. 뭐 한 세트는 또 뭐 눈에다 하는 거, 입술에다 하는 거 뭐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살 만한 돈을 없고 그 3개 18,000원 주고 세트로 만들어서 제가 선물했었어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성탄절 아침에 집에서 어머니가 앞에 걸어 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돌아서시더니만 저기 성탄 감사헌금 준비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명색이 교육전도사인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성탄헌금 준비했냐는 거예요. 감사헌금. 어이없는 표정을 제가 지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라고 말하기 직전에 한마디를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생신 선물이 일개 안여자 될 사람의 생일만 또 못해서는 안 된다. 딱 한마디. 일개 안여자입니다. 일개 안여자 생일 선물만 또 못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지금 뭐 20불 또는 30불, 여유 있는 분은 50불 하지만 이제 평상적으로 1,000불씩 헌금할 때 제가 거금 5,000불을 성탄 헌금으로 준비했는데 제 처에게는 18,000원 원가로 선물을 했고, 근데 제가 5,000불을 성탄 헌금을 준비했을 때요.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막내 이모하고 저하고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엄마한테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이모를 원망할 틈도 없이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후벼 놓는 것 같았어요. 그 조만한 150cm도 안 되는 그 어머니의 그 체구가, 그 뒷모습이 크고 거룩한 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남에게 예수님 생일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생일 감사 헌금이 일개 안여자, 일개 코 흘리게 손주나 자식의 선물만 또 못한 선물을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축복의 날에도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만에 취해서도 안 되고, 처자식 가꾸는 내 혈안이 되는 사치에 취해서도 아니 되겠고, 방탕에 취해
볼상사나운 추태를 부려가면서 인생 망나니로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손이 행하신 줄 알고 감사의 기회로 삼아서 그 감사의 기회가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능만 하다면 선행에 힘쓰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선행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선행을 한 만큼 내가 복과 상급을 준비해 놓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요즘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잔돈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100원짜리, 여기 1불짜리, 2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손에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부 카드 결제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나오자마자 그 교통이 혼잡한 데에서는 교통이 나오자마자 신호등에 딱 걸리거든요. 그럼 뭐 한 50m, 30m, 50m 차들이 주르륵 서잖아요. 멈춰서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손님이 있어요. 경험 안 하셨어요? 예, 다가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 신호등에 딱 서면은 보통 한 1분, 2분 이렇게 오래 서니까 차들이 이제 길게 늘었으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다가 잔돈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와주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그 도와줘야 저들이 갖지 못하고 9시쯤에 내려놓고 한 4, 5시쯤에 배에다 싣고 가는 뭐라고 하는데 그 우스모들이 앵벌이 뭐 그들이 다 뺏어간대요. 그들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앵벌이가 돈 뺏는 것만 알지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구역에서 구걸해야 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일당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가 걷어져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얼마가 모아져야 되고 하여 저들이 앵벌이에게 돈을 빼앗길전정 잠 잘 자고 매맞지 않고 밥 잘 얻어먹으라고 제가 주는 거예요. 앵벌이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앵벌이들에게 돈 다 뺏기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그 구역에서 얻어야 할 돈을 구걸하지 못하면 참 안 재우잖아요. 매질하잖아요. 밥 굶기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마약을 한다, 뭐 돈 얻어가지고 마약을 한다,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술 사먹는다. 거기에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저들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뭐 중독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 얻지 못하면 남의 거 빼앗든지 남의 집 거 훔치잖아요.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저 구걸해줘요. 팔다리 성한데 구걸한다고 또 핀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 구걸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저들도 처음에 계획만큼은 백만장자 아니었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몸성해가지고 구걸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많은 선행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는 일들. 그리고 캐나다 얼마나 도네이션 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다 선행 아니겠어요.
약자를 도와주고 이웃을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수만 가지의 선행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옵니다. 특히 캐나다에는 도네이션 해달라는 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물리적, 경제적 선행도 귀한 일이지만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소자들에게 참으로 또 도움을 주는 이런 것도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남의 허물과 약점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선행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는 아버지 노아를 위해서 함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술 취해 잠자고 있는 참으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불쌍사나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선행이 무엇이었겠어요? 아버지의 옷을 다시 입혀드리거나 혼자 여의치가 않으면 이불로 덮어드리거나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밖에 나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남들이 드나들면서 그 추한 모습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함은 밖에 나가 형과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알릴 사람이 형과 동생밖에 없어서 그렇지. 이게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들 셈과 셋째 막내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그 아버지 허물을 감췄대요. 보지 않게 딱 가리웠대요. 노아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옷으로 허물을 가리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추측건대 눈까지 감지 않았을까? 행여 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보지 않을까 봐. 하체를 보지 않을까? 보지는 않을까? 뭐 그러다 보면 아버지를 밟을 수도 있고 엉뚱한 데 덮을 수도 있으니까 실눈을 떴을지도 모르지. 살짝, 그죠? 뒷걸음질 치면서 그 옷을 가지고 가서 덮어주기 위해서. 노아의 허물과 약함을 가려주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함은 그 약함과 그 허물을 떠벌렸고 노아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준 선행을 한 셈과 야벳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야벳 너는 창대케 되리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허물을 들추고 떠벌린 함은 선행의 기회를 이뤄지게 하여 형제들의 종도 아니고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어요. 노아가. 오늘 성경에서 뭐 제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5절, 26절, 27절에 세 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받기를 원한다. 종의 종되기를 원한다. 오늘 성경에는 함 이 두 자들 이름을 함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불렀는데 18절과 22절에 보면 함은 누구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가나안의 조상. 즉 너는 지금 당장 내가 벌하지 아니하지만 너의 자손들을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너의 형과 동생의 종이 아니라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과 야벳은 선행의 기회를 장차 창대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지만 가나안의 조상 함은 선행의 기회를 이뤄지게 함으로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약점과 허물을 지닌 인간으로서 남의 약점과 허물을 보았을 때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도리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지요. 이웃의 허물 까발리기 좋아하는 거, 두고두고 그냥 울고먹는 거, 저도 사실은 그거 듣기 좋아요. 하고 싶어요. 이민 사회가 화제거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인의 허물, 약점, 그리고 한인사회, 이 런던 이 한인사회에서 있어진 참으로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 그거 계속해서 울고 먹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부부싸움 대신에 그것으로 대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한인 이민사회의 약점이더라고요. 캐나다 사회에서 있어진 일들은 영어권의 문제니까 사실 무관심하잖아요. 결국 화제거리가 이 교회하고 이 한인사회에서 있어진, 그것도 좋은 일들이 아니라 별로 감춰줘야 되고 가려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저주가 아닌 축복받아야 할 믿음의 통로들이기 때문에 들춰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요, 가려주고 덮어주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술에 깨어나서 자신에게 있어진 일들을 알고 화가 나서 함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자식으로서 합의 소행은 참 괘씸합니다. 이웃의 허물도 덮어주고 가려줌이 마땅하건만 감히 아버지의 불미스러운 추태를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하여 노아는 함을 저주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불미스러운 일의 원인 제공자는 노아 자신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숙하고 이 철없이 저지른 함의 잘못을 용서해줘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못 참은 거예요, 그 분노를.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화가 나서 이 빌어먹을 먹을 놈 하면 안 되고요. 빌어먹을 뻔한 놈. 그렇게 해야죠. 그죠? 빌어먹을 놈 하면 안 되죠. 못된 년놈이라고 화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꼭 마음속으로 직접적으로 해서 애들을 웃기기도 하지만
정말로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정리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것이야. 결코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때는 제가 직접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애들도 웃고 저도 웃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화가 날 때는 뭐 그거 어떻게 입으로 말하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날 때는. 그러나 속으로는 마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야. 용서와 칭찬은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지만 분노와 악담은 친구도 원수가 되는 법이에요. 우리 김연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가 어떤 교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거 꼭 상대방에게 들어갑니다. 전 들어갈 줄 알고 아예 말을 해요. 그런데도 중간중간에 엉뚱하게 오해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거 상대방이 듣고 나에게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며 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거 그 사람만 듣는 거 아니에요. 꼭 당사자에게 들어가요. 노아는 순간에 그 함에 대한 노여움으로 함의 소행을 용서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관계들이 자자손손 원수지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노아가 저주한 함의 자손 가나안의 족보가 10장 15절에 성경에서 보면 이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그 가나안의 족보가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싸움박질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움박질하면서 어떻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시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므리 족속, 히위 족속 등등 다 우리가 익숙한 그 족속들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다시금 어디에 나타나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나타나요. 여리고성으로 더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있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는 거잖아요. 저들을 다 진멸하든지 아니면 종으로 삼든지. 엄밀히 말하면 족보로 올라가면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노아가 저주한 대로 그 가나안 정복의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또한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욱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 아버지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욱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화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 신실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집에서 키우는 그 반려견이 자신이 집으로 들어오면은 슬금슬금 이렇게 피하면서 눈치를 보고 아들이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 괘씸하잖아요. 아니 내가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아들한테는 더 반가워하고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걸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쟤는 네가 더 많이 때리고 더 아프게 세게 때리는데 왜 쟤는 너는 반가워하고 나는 안 반가워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는 제가 잘못하면 노여움을 갖고 때리잖아요. 저는 사랑으로 때리거든요. 차이는 그거예요. 네가 더 많이 때리고 네가 더 세게 때리는데 왜 너를 좋아하는 거야? 사랑으로 때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네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들은 욱하고 그냥 내지르잖아요. 어머니들의 잔소리는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감사의 기회, 선행의 기회, 그리고 용서의 기회,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잘 선용하여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는 애절한 탄식보다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이 기회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복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